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죠.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실로 오랜만에 원포인트 설교를 좀 할 거거든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일반성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과거부터 반출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개인이 아닌 이 인류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려면 뒤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좀 진지한 질문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더 나아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혹시 자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강론의 주제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살아야 되고요. 또 왜 파라클레토스 즉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도대체 누구이고 이 역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필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걸어온 길도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짜보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런 막연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진지한 인간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우주에서 왔을까요? 나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또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플라톤도 파이돈에서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나라, 이 땅, 이 가정, 이 학교, 이 직장,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라는 물음이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질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과 또 모양으로 내가 정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해답까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도 자신이 또 그 답이라고 지금 주장을 혹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진실일까요? 사실 이 참혹한 세상에 교회 또 설교, 캐리그마, 이 설교자가 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촉발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지만 부정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교회는 착한 일을 권면하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종교단체의 역할을 하는 곳 또한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문화단체나 사회봉사단체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행복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먹고 사는 일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곳도 교회는 아닙니다. 나아가서 상담을 하는 곳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성경 초반인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서 촉발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자의 의도, 물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 저자의 의도 그대로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을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진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스스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게 필연적입니다. 자, 화자나 청자나 감수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 설교 행위 가운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로 전 세대를 아우르고 포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수천 년 전에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그냥 그대로 보면 이소부화 같잖아요. 이걸 믿으라고요? 이 이소부화 같은 이 이야기들. 근데 이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그리고 혹은 유리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그걸 변증할 거예요.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 액츄얼 리얼리티가 그대로 담겨 있죠. 자, 이 지독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추상적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의 모임은 즉각 종교가 됩니다. 즉각 종교가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거듭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형편 속으로 정확하게 찾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계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전 믿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메시지가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명하여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창세기 2장 3장이? 혹은 그저 어떤 일종의 종교적 두려움 때문에 예배라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 일관된 가르침은
너희들은 지금 길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길을 찾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잠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찰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반드시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세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 피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안 그러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삶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너 누구니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내 허락이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가. 나는 나라고 부르는데 내가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내가 허락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명확하십니까?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젊을 때 교회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봉사에 천착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나와 인류 일반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드리워진 보편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려움과 혼란 때문에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전에 나이가 나올 텐데 패닉이라는 가수가 부른 UFO라는 철학적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왜 모두 죽고 나면 사라지는 걸까? 난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 이 사람의 감정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어쨌거나요. 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난 그게 너무 화가 났었어. 남몰래 그 누구를 몹시 미워했었어. 라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례식장 같은 곳에 가면 누구를 막론하든 그 신자냐 불신자냐 상관없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 돌아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왜 근데 신자들이 그런 말을 쓰면 뭐 소천이나 이런 개념이랑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은 어디를 돌아갔다라고 그 본성적인 자기 마음에 숨겨진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도 그 정도 종교심, 그게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정도 종교심은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자기를 규명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살찐 돼지들과 거짓 노름 밑에 단지 무릎 꿇어야 했던 피 흘리며 떠나 잊혀져간 모두 다시 돌아와 이제 저 하늘을 가르리. 맞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라졌다가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인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인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적의 종교를 모릅니다. 이적의 종교를 모르지만 어쨌거나 보편 인간 영혼의 이 혼란스러운 외침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 그러죠. 자, 이 구조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럼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8억 년 전에 빅뱅? 그걸 믿으라고요, 여러분? 과학자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믿으라고?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대표적인 주장들 몇 가지를 살피며 메인스트림의 그런 주장들을 몇 가지를 살피며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의 주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직시하라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는 자, 자신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이 불사의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오늘 또 자신 있게 하루를 살아온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삶의 한 경점 같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점. 우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시죠? 물론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의 삶을 경점 같다 그럴까요? 너무 긴데? 너무 길잖아요, 삶이. 내가 힘들게 지금 내 삶을 인식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경점이 아니잖아요.
또 이 시편 90편 4절에는 우리 삶을 경점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사야 29장 8절에는 우리 삶이 꿈 같대요. 꿈. 한순간의 꿈. 자, 이 경점 같은 인생을 신은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사실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신이 우리한테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 신은 왜 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망대해의 작은 돛담배처럼 인생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청년의 이 꽃다운 시절도 미안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제 창세기 3장에 대한 원고가 많거든요. 자,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거 카라 와우 계속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거든요. 와우 계속 미완료형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각 개인을 부르세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거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알라고, 내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세요.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각 개인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이 아담이 하는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너 어디 있냐고 했을 때의 대답. 질문의 요지는 내가 왜 그곳에 숨어서 그 이상한 잎사귀 따위로 내 본질을 감추며 숨어있는 형편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제 자리를 알려주세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를 알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안 그러면 성경은 진짜 이소부화거리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뭐하러 읽습니까? 이 유치한 책을. 그냥 문자로 봤을 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자리를 알려주시죠.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 본래 우리의 자리를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죠. 바로 이 물음에 대답하여 살아야 될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와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자리, 즉 우리의 본질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고? 너가 있는 자리는 뭐냐고. 이것이 오늘 강론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누군가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고 넘어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개런티 해드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 즉 내가 어디 있느냐에 답변하셔야만 해요.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쨌거나. 이 질문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구약과 신약, 즉 성경 메시지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나훔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서나 학개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죽는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판단과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아주 혹은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3장은요. 오늘 그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내가 이토록 파탄이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 모습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본래 있었던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본래의 자리는 어디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예요. 본래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인격과 의지와 오성을 가지고 이 땅에 실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버금왕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을. 버금왕. 그러나 뱀, 즉 사단의 독단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자 사타나스라는 거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자 선악 지식의 열매가 먹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불쑥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데도. 중앙 그 대로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그 모든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무의식도 일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순수한 무의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 철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무의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악한 생각, 그거 따서 먹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 열매에 어떤 성분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악한 생각, 하나님이 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살인, 우리 유일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간음과 음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했으며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이들의 실존이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대로 완전한 선을 향한 타락의 작정, 진짜 선으로 달려가는 과정에 잠깐 주어진 악의 허용입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과정을 고찰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또 물론 하와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세에 대해 떠드는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류 대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인간들도 그때로부터 물려 내려온 악한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 숨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 피해버리는 그 행동을 역사 내내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마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그랬고 2021년 신축년에도 그랬으며 2022년 이민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내년이 되면 그칠까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메시지는 무슨 아담, 노아,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삶,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되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뭡니까? 예를 들어 바울의 세 차례의 선교 여행과 로마 선교 여행 이런 걸 달달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지리를 외우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성경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 거 안 해워도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 공부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나와 결부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볼 때도, 로마서 8장을 볼 때도, 갈라디아서 4장을 볼 때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라고 결부시킬 줄 아는 게 진짜 성경 공부입니다. 거짓 성령이 난무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교회가 차지하고 앉아있고 성령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온갖 종교 노름이 착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자훈련이 왜 허구인가? 교회 봉사하라는 그런 훈련들이 왜 허구인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서 제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하겠어요? 정말 하고 싶으니까. 실제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목회가 난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역사의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성경 공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나의 지각이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요소를 하나 볼 때, 사물을 하나 볼 때,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모습과 행동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책은 사실인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요,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래 목적을 인정하는 대신 네임밸류 높은 명성이 붙은 어떤 철학, 심리학, 인본주의적 교육학, 인간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이런 여러 방법론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려고 들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됐으면 지금 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본질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나 보면서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 되려 배우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마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쉽게 내 영혼에 각인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내 현실과 동떨어지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1독도 안 해요. 2독하고 죽은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럼 3독은요? 아니 이게 무슨 내 길에 비치고 등이라고 그런 건 외우면서 이걸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사람들이 2독하고 죽는 사람 굉장히 미비하게나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유로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는 꼴이랑 동일해요. 동산에서 버젓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귀는 틀어막은 채 자신의 삶의 슬픔과 문제와 시련과 환난에만 매몰되어 유일한 구원과 해방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꼴입니다. 마치 이미 놋뱀이 장대 위에 걸려 하늘 높이 들렸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처참하게 죽을 거야. 맹독이 퍼져서 죽고 말 거야 라고 두려움과 혼란에 어찌할 바 몰랐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 죄의 반복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이런 혼란에 빠뜨려요. 우리는 재앙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구원, 구조의 손길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제자리만 맴돌 뿐 결단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죠. 제가 일깨우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반역은 몇 가지 결과를 몰고 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슬픈 일이죠.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게 큰일이거든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게 왜 큰일일까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선택에 반하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하게 된 시점이 바로 6절, 7절이에요. 그들은 그 즉시, 눈이 밝아진 즉시 어떤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내게 있던 무언가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디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몰랐잖아요. 전에는 선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악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즉시 무언가가 자기에게서 쑥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한 벌거벗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토부, 선이야, 그리고 옳음이야, 그리고 그게 좋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갑자기 그게 싫어졌어요. 여러분도 타인에게서 느끼는 수치심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죠. 그게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여기서 출발됐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의 모든 비극이 6절, 7절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슬픈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6절, 7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자마자 뭘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그 상태를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옷을 해 입었어요. 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옷 해 입으라고 시킨 적 없는데 스스로 해 입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선인데 자기들도 다 선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75억 명이 생긴 거예요. 이 지금 시점에.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죠. 자, 인간은 본래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 결정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선 혹은 악에 대해 그저 순종하고 의존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를 그저 지키면서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 무서운 종교. 아주 작은 경건으로 자신의 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에하드는 적어도 지금은 엑셀을 밟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나를 진중하게 살펴봐야 될 때예요.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튀어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앉아서 깊이 세상과 나를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전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나이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과 나는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고 나이가 먹어도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하는 선택, 판단,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과연 옳은 것일까? 나이 들어도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것이 젊음이라는 장점이기도 하죠. 적어도 아직은 그 자리에 있어도 세상의 용인을 받을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도 알아야 하고 나아가 심지어 이제는 가르치는 직분을 해야 돼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생이고 또 설교자입니다. 전도서가 설교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전도서가. 그 정도 지식은, 지혜는 가져야 돼요.
솔로몬과 같은 지식은. 근데 지금 우리한테 없죠? 그래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식당에서 제가 참 많이 보는 광경인데, 숟가락에 붙은 먼지나 이물질은 그렇게 잘 발견해서 컴플레인트 하는 분들이 왜 내 세계관과 가치관의 오염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겁니까? 뭐가 더 치명적일까요, 인간에게? 그 젓가락에 뭐 조금 묻었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게 뭔데요? 말이잖아요, 글로싸. 언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는 경각심이 없을까요? 먹는 거든 어떻게든 막 전화해가지고 이따위 걸 보냈냐고 별점 막 하나 때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이러면서도 어디서 주워들은 검증도 안 된 이상하고 오염된 지식들은 뭐 음모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 타인의 생활까지도 위태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들리는 표현대로 책 한 권만 읽은 고집센 인간이 최악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자, 참된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히 엎드려 그분만의 나의 생명이시오,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반석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인식 여부, 심지어 대중의 호응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분의 말씀과 뜻에 나를 완전히 맞추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 목적이에요. 큐티 할 때 꽂힌 몇 가지를 지켜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낮아질 때입니다. 비워질 때예요, 우선은. 그래야 비워진 나라는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길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엑셀이에요. 람보르기니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는 나는 아담, 더스트, 먼지, 흙, 티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겠다고 내 꾀를 내지 않는 상태가 그분과 교제하는 상태예요. 물론 모든 보편인간은 이 메시지가 듣기 싫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발가벗겨서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훗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히시겠죠.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옷을 해 입고 그 옷 다시 벗겨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해 주신 옷을 다시 입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래서 구원은 내가 처음부터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요. 불편하시죠? 불편해야 맞습니다. 싫으시죠? 싫어야 맞아요. 누구도 이 말이 듣기 싫어야 정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야 여러분도 선악과를 드셨다라는 증거가 돼요. 이 메시지가 싫어야. 그런 상태를 원래의 자리로 바꿔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이 쉽겠습니까? 인간의 말재가 몇 마디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나가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교회를 불려야 하는 그 교회 직원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비위를 맞췄던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써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고, 착취하고, 그러다가 진리를 알게 되어 좁은 길 걷기를 시작하면 대로에 있는 자들은 너 전에 안 그랬는데, 너 전에 착했는데, 너 전에는 참 순종적이었는데, 너 전에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아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안 착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상태, 즉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완전한 벌거벗음의 상태에서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그들은. 그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벌거벗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선만을 알았습니다. 악은 몰랐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솔직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부끄러워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지고 인간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수치심의 출발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옷을 해입고 그 옷 속으로 자신을 감추어 버립니다. 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고 역사입니다. 인간의 첫 자존감은 여기서 휘발되었어요. 여기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헤겔이 그러죠. 역사의 참 본질은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짜 자신을 혹은 자존감을 되찾을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을 써도. 자신의 자존감은 높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싸한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착한 척을 하겠어요? 악한 척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척을 하겠어요? 악한 척을 하겠어요? 착한 척을 하겠죠. 세상에 누가 악한 척을 합니까? 세상이 상정해 놓은 자존감이라는 어떤 기준에 내가 숙이고 들어가서 거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근데 뭐하러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제일 나은 놈이 내가 제일 자존감이 세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의 자존감은 결국 남보다 내가 낮거나 높아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명문대 친구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열등감에 찌들어 있어요. 왜? 다른 학교 애들 만나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옛날 내가 고등학교 때는 늘 1등이었는데 뭐 모의고사든 뭐든 늘 1등이었는데 그 학교 가서 15시간씩 공부를 해도 중간을 못 넘더란 말입니다. 얘네들 말이. 중간을 못 넘겠대요. 그러면서 알았대요.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래갖고 오히려 명문대 애들이 더 찌들어 있어요. 열등감에. 겁내고. 그래서 세상 심리학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좀 더 고급진 연기를 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라던가 표정을 어떻게 하라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며 살라는 것에 지나지 않죠. 지극히 한시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실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라는 것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 그 쇼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락강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거 타자의 욕망 아니야? 절대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 끌려다녀야만 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의 타락한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사람이 있어요. 아니 100사람이 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이들의 현실은 똑같아요.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을 챙겨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이고 타인의 욕망은 나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이 천재 철학자가 볼 때
이 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내 자신을, 내 자존감을 챙길 수 있을까요? 이어서 여러분, 인간은 이 영혼과 정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몸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천한 몸,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 반추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원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그 영광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도 온전했을 뿐 아니라 그 몸 안에도 어떤 분명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뚱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이 몸뚱이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처럼. 키가 몇인지, 가슴 둘레가 몇인지, 화장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나 따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쓰레기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짓이 다 우리의 자존감이 날아가 버렸다라는 명백한 증거인데도 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아직도 우리는 그 짓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도요. 여러분 낮 12시 되면 뭐예요? 뭐 먹지? 그쵸? 아침 7시에 뭐 합니까? 뭐 입지? 오후 1시쯤엔 뭐 합니까? 뭘 마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 몸뚱이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볼까? 물을 넣어볼까? 휘핑을 얹어볼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어떨까? 우리의 생각은 온통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이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은 왜 할까요? 너무 하고 싶어서. 전부 다 우리 몸뚱이를 치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플라톤은 말합니다.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우리의 욕정과 욕망, 두려움, 그리고 온갖 환영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서 도무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전쟁과 불화,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다름 아닌 몸과 이로 인한 멸망 때문인 것이지. 재물의 소유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다 이 몸뚱이로 인한 것이니 우리는 내 몸의 보살핌을 위해 그 숱한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라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이들은 몸으로부터 있던 무언가를 상실했으며 완전히 박탈당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몸을 찾아야 돼요. 홀딱 벗은 느낌, 불완전한 느낌,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날아가 버렸어요. 불안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알랭드 보통도 마찬가지죠. 그도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가, 불안의 근원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탐구한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곤 실레의 자화상이라는 미술 작품을 아십니까? 온몸의 지체가 다 뒤틀려 인간 불안의 자화상을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다 뒤틀려서. 장폴 사르트르, 마틴 하이데거, 카를 야스퍼스, 앨런 호위츠, 알버트 앨리스, 데이비드 번스, 이 유력한 학자들 모두 다 인간은 홀딱 벗고 있고 불완전하며 숨어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인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인간을 그렇게 묘사할까요? 일평생을 현실에 발붙인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그치지 않았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온갖 것을 계획해야 되고 계산, 계략이에요. 계략, 전략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도록 어디에선가 도발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압받고 있다. 즉 방금 전까지 쉬고 놀다가도 일에 시달려야 되고 또 금세 다시 쫓기고 또 밀려나는 방식으로 어디에선가 나도 모르게 강압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아닙니까? 하이데거의 말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바트,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안식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 상태를 사바트 안식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날 뭐예요? 둘 다 쉬는 거라니까요. 브레이크, 레스트, 휴식, 쉬는 거라니까요. 그게. 거기에 가야 쉬어요. 샬롬과 에이렌의 평화의 상태, 안식의 상태. 절대 다수의 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을 인간 본연의 능력과 가치를 발휘할 기회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쉬는 거예요. 내게 오면 쉼을 줄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가 내 이 낮고 부끄러운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천재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자 뭐 할 거 없이 다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물론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다 나를 가리고 치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천국 가서도 공부해야 될까요? 역사 내내 그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우리 앞 세대가 이미 다 해본 방법을 다시 해보다가 그들이 간 길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 본연의 가치와 능력을 따라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살다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을 접했어요. 그럼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배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역사. 그러다가 나보다 더 화려하고 빛나는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자신을 치장한 타인이 나타나면 어떡할까요? 숨어야죠. 부끄러운데. 저게 더 화려한데. 숨어야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천사보다도 존귀한 인간에게 어떠한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숨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분명 어떤 상실감, 뭔지는 잘 몰라도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통의 말대로 우리는 늘 불안해요. 만물의 영장이요, 창조세계의 영광이라는 인간이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감기만도 못한 아주 현저히 낮은 치사율의 코로나, 오미크론에 벌벌 떨며 꼴사납게 보건소에 줄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일까요, 그게? 나 그럼 진짜 살고 싶지 않네. 고작 그게 인간이라면. 이거 그만하고 싶네. 우리가 진짜 옛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의 시기가 다시 온다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예를 들면 무슨 순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 줄 서서? 그러면서도 속으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실존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 훨씬 더 높은 곳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죠? 떠나가 버린 내 몸의 영광이 어딘가 있을 것 같죠?
보통의 말대로 불안은 욕망의 하녀입니다. 저는 사실 매일매일을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왜 후회 따위나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인생 말고 다른 어떤 무언가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현대의 분석들은 모두 다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미비합니다. 왜죠? 전부 다 본질이 아닌 현상이나 치료하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치명상을 입었는데 연고 발라주는 것 같아요. 밴드 발라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 철학자들의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진정한 해결책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인간 본성에 이런 불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이처럼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소위 좀비나 강씨가 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 명백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에덴을 거닐며 그와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그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그때는 갈증도 갈급도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야. 거기로 돌아가야 돼, 인류는. 그러라고 성경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에덴을 걸으며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즐기고 안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창조된 인간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안을 승화시켜서 더 멋진 사람이 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원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한 기억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도 아직도 존 레논의 이매진 따위나 따라 부르며 그때를 상상하며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이. 아직도 이 노래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이매진의 가사가 뭐죠? 상상해봐, 꿈꿔봐. 사람들은 나를 드리머, 몽상가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좋아요. 탐욕도 배고픔도 없을 거야.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만 존재한다고 상상해봐. 상상해봐. 오직 인간에 대한 사랑만 존재한다고 상상해봐. 라고 주장했던, 그래서 전 세계를 감동의 눈물바다로 만든 비틀즈의 존 레논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와 국가,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상상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노래한 존 레논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사인을 받아간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 선교사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5발의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사인 받고. 그럼 앞에 쓴 가사는 뭡니까, 여러분? 허상이죠? 이것이 몽상적 세계 평화 운동가의 최후입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은 야, 봐라.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에게서 영광의 구름을 끌고 온다라고 젊었을 때 희망찬 노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명백한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후반부에 자신의 작품, 즉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라는 곳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선언합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감옥의 그늘이 자라나는 소년을 뒤덮기 시작한다. 감옥의 그늘이 자라나는 소년을 뒤덮기 시작한다. 옛날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고향인 하나님에게서 영광의 구름을 끌고 온다라고 노래했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자, 왜입니까? 왜죠? 근원을 궁금해하는 모든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명석한 지성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을 내는 겁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치켜 세우다가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며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에 어떤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철학자들, 천재들은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을 개진했어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존 스튜어트 밀까지.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아이를 거쳐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자라나는 새싹들은 이들의 결과물을 주워다가 이것을 또 진리라고 그것을 또 읽고 그 전에 이미 다 있었고 존재했던 그 파편난 지식의 조각들을 또 주워다가 또 읽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마치 거기서 대단한 통찰이라도 얻은 양 자신이 가진 그 이론을 타인에게 강제하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허망한 이론들을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역사가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말한 게 정답 아닙니까? 역사에게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느냐? 역사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걸 배울 수 있다. 해겔은 진짜 천재였거든요. 쇼펜하우어가 해겔한테 한번 해보겠다고 3년을 해겔 강의실이 늘 가득 찼었다 그래요. 근데 3년을 옆 강의실에서 일부러 강의를 했대요. 한 명이 안 오더래. 그 정도까지 했던 해겔이 역사에게서 배울 것은 없더라.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걸 배우는 것이 역사더라. 인간은 어찌된 일인지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자기 자신이나 남들과 더불어 살기가 그토록 힘들고 피곤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때에는 아무리 내 몸뚱이를 이제 가리고 싶다 한들 누군가 원치 않게 내 시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성의 없이 여기저기 만지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염도하고 불에 태우든 묻어버리든 자기들 방식으로 내 시체를 처리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누구나 겪어야 돼요. 이제 인간은 죽는데도 돈이 들어요. 내가 한평생 잘 써먹은 이 육체를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처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8조 원의 부자 사우디의 국왕 압둘라가 공동묘지에 평민 옆자리에 눕혔다라는 뉴스를 신문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18조 원인데. 더 나은 운명이 있을 것만 같고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을 것만 같고 어떤 영광이 있을 것만 같은 갈증.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언가를 잃었다라는 것을 즉각 깨달은 후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고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고 감춰보려고 했던 시도라는 것이 고작 금세 찢어질 무화과나무 잎으로 짜서 만든 치마로 자신을 가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름에 해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은 1000조각으로 옷을 해입고 제각기 자기 몸뚱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0조각이 때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대요. 그거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평생을 다이어트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전부 사람들이 각기 다 가린 몸의 부위가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의 잉태와 출산, 양육과 직결되는 부위들이죠. 성기, 가슴, 엉덩이와 골반 주위만 가리고 있죠. 무릎은 왜 안 가립니까, 여러분? 무릎은 안 부끄러운가요? 팔꿈치는 왜 안 가릴까요?
그게 뭐라고 인간들은 그것이 궁금하다고 무슨 카메라도 설치하고 막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인간들은 페이스북 본사 앞에 가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도 좀 벗고 살게 해달라고. 그게 뭐라고. 왜 인간은 특정한 부위, 그것도 꼭 생명의 잉태와 출산, 존속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위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주석에도 있습니다마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생명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하다고 여기는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오물이 함께 쏟아지도록 설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나오면 안 됐을까요? 그 창조의 설계는 누가 한 걸까요? 단백질이 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한 일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벗은 자기 몸뚱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본질을 가리고 숨겨온 것이 이 역사의 본질이에요. 인류 일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물론 일반 계시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자, 힘을 합치자, 교육을 시키자,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감출 수 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특별히 지식에 호소하며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일깨우겠다라고 계몽주의 운동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서 있는 한 인간이 나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인간을 알고 나 자신을 안다면 내 존재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우주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필레인, 소피아, 철학 아닙니까? 필로소피아, 애지, 지혜를 사랑한 바로 철학이죠.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네 자신을 알아라가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의 본질이죠.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천재 철학자 내면으로부터 나는 신의 소리가 들린다네. 무지한 자들을 깨우라는 델피의 신탁을 통해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철학의 세대를 나누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말이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라. 무지의 지, 무지를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교육과 철학이 추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어디 있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더 무지몽매한 자들의 지식에 의해서 독배의 잔을 마시고 죽어버렸습니다.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살아남아 있거나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식과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가련한 실존을 가리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죠. 전 정권도 또 현 정권도 교육부를 통해서 각각 국정교과서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시켜 자기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애들을 양성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나 부모들이 무지하여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저 숟가락에 붙은 고춧가루나 떼내는 그 정도 일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신의 병에 대해선 관여하질 않아요. 또 사람들은 미술을 사랑하고 음악에 몰두하고 즉 인문학에 빠지면 어떻게든 다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때 미친 듯이 문사철에 즉 인문학에 대해 열풍이 불더니 또 금세 식어버렸어요. 지금은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보려고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새로운 것들로 자신을 치장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인간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의 벗은 몸을 가려주고 마침내 자신을 완전케 해주기를 기다리며 다람쥐, 햄스터, 쳇바퀴 돌듯 답없는 인생의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자 실제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큰 단위에서 인간이 또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자 시도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정치, 노총, 공동체, 조합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왜 보수, 진보라고 나누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죠? 여러분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도 뽑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분 나쁜 선거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 통틀어. 저런 것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근데 또 멍청한 인간들은 폭력을 쓰면서 이런 유권주의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겠죠. 어떻게 우리 후보님한테 감히. 그게 등신이에요, 그게. 그게 개돼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18, 19세기의 서구 사회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까? 산업혁명, 자유주의 혁명을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꿰뚫고 계신가요?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평등,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철학적인 개념들을 정말 아신 상태에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아니죠?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재밌는 유튜브 스타들 몇 개 영상 보고 찍는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이 현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진정 마르크스나 엥겔스를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공산주의에 찬동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공산당 선언, 자본론, 잉여 가치론을 읽고 지지하십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뜻은 다 좋았어요. 의도는 다 좋았습니다. 평등과 박애의 사상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그들의 섣부른 선동은 20세기 당시 인류의 10분의 1을 몰살시켰어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아직도 그걸 지지하겠다라고 나서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지금? 좋은 뜻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이 또 이들의 주장이야말로 낙원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다시 그 지식 쪼가리를 주워다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빼고 바라보는 이 역사는 좀 지긋지긋해요.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위로 떼거리를 지어 벗은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리고 인간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시키려는 바벨탑 시도이며 박탈감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는 헛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스타에 올라온 친구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모두 다 자신이 아닌 내가 꿈꾸는 나의 이미지에 가장 부합한 것을 올리는 것이 현대 SNS의 역할 아닙니까? 500장 찍어서 하나 고르더라고요, 어떤 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를 반역하다가 완벽한 상태에서 추락한 인간이 최후의 수단으로 종국에는 종교까지 동원하며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는 기독교와 카톨릭은 단일 종교로서 압도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그리고 참혹하게 죽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이요. 그 수를 학자에 따라서 셀 수도 없어요. 게다가 거짓 사고와 사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했던 자기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려보고자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겹죠.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의문에 답하고 간극을 메우려 하는 시도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쓴 올더스 헉슬리라는 명석한 인물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뛰어난 작가이자 사상가, 비평가, 철학가였던 이 헉슬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상, 즉 이데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네 믿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사람한테 주장을 합니까? 그는 인간이 할 일은 오직 생각하고 사고하며 교육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거라고 가르치는 한 교육학파의 지도급 인사로 인간이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적인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이과적인 삶을 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모든 일은 잘 풀릴 것이라고 여러 책과 소설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학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현 시대에 과학도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큽니다. 여러분, 열린 세계와 그 적들이라는 책의 저자 칼 포프의 말처럼 논증의 주제를 벗어난 것은 과학이 이미 아닌데도 현대 과학은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사실인가요? 근데 과학자가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직분을 뛰어넘어 철학자들은 다 죽었다 비꼬면서요, 이제는 과학자가 철학자를 대신할 시대다라는 아주 오만한 말을 했다가 싸늘한 눈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호킹의 세계관은 과학이 최고 수준에 있고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독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전 그리필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지식이라는 것은 대양의 모래알과 같은 것이라며 과학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정말 천재인 그녀의 말은 과학은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까지 밝혀진 과학은. 그럼 왜 이론들이 대체되는 거죠? 가설들이 대체되는 겁니까? 과학 철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뽑히는 지금 시대에요, 장하석 교수도 과학은 진리를 말하기 어렵다.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바라볼 뿐이다. 진상을.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뿐이다. 인간, 역사,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과학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답변 아닙니까? 과학자의? 왜 이렇게 이 지성과 과학이 가장 좋은 지위를 누리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약 50여 년 전 이 올더스 헉슬리가 죽기 직전에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 해답이 못됨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거기서 돌이켰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과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해답으로 내세운 것은 뭘까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는 부디즘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순수하게 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영혼과 느낌과 감정을 가진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 드디어 보이지 않는 것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했던 말은 책임져야죠. 옛날에 사람들을 속였던 그 말은 책임져야죠. 득도와 순수한 깨달음으로 자아를 없애고 몰아와 무아죠. 그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부처라는 존재와 합일만 되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내 그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다른 영역, 즉 다른 차원의 영역이 있다는 지점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처럼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영적인 영역, 뭔가 인간의 힘으로 인식하거나 잡히지는 않지만 논리나 합리나 이성, 지성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기까지만 감지한 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는 종교만 약 1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100만 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 신이거든요, 거기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의 본질을 보십시오. 종교는 무화과 나무의 잎에 불과합니다. 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야, 그깟 나무까지가 뭘 할 수 있겠니 너희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 종교라는 범주에 속한 영역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태초를 논하죠. 기독교나 교회가 성경을 정의해주지 않아요. 권위를 부여해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펴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어요. 또 어떤 이들은 최근에 전쟁에 나갈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예배하고 나갔습니다. 태초를 논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전부 무화과 나무 잎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석가, 즉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2700여 년 전에 태어났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진리를 설파하기 전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떠나버린 그곳, 바로 태초를 논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 세상의 모든 영역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벗은 몸을 가리는 과정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으며 내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역사의 실체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감추고 가리고 옷을 해입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이를 먹다가 어느 날 병이 걸려 죽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어 덮쳐오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알다시피 두 사람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사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귀는 야, 겁낼 필요 없어. 머리를 써서 너희를 권리를 주장하면 돼. 당당하게 너희 생각을 이야기하라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거야. 드디어 구차하게 누군가에 속박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에 전혀 아카데믹하지 않은 유행처럼 번지는 싸구려 심리학은 이기적이 돼야 돼. 그래야 안 당해. 독자적으로 살아. 남에게 너의 지배권을 줘선 안 되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흉내내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남에게 지지 않는 법, 남과 말싸움을 이기는 23가지 방법, 이따위 글을 읽고 오늘 또 어린애 같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어가요. 유튜브에서 그런 거나 검색하고 그게 무슨 심리학이야. 그거 심리학 아니에요. 애들 장난이죠, 그거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 즉 사단의 그 말,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신이 났어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숨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뱀의 말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즉시 바로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이 자신들을 먹어버리기에 이르렀어요. 성경은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무섭지 않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골방에 숨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 스스로는 얼마나 무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주 작은 결점이라도 발각되는 날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또 다른 무화과 나무 잎을 꺼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결점을 꺼내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근데 우린 교회 가서 오히려 반대로 믿음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얘기를 못하죠.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인간은 자신을 포장하는 데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 가지 색동옷을 만들어 두고 매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본의로 혹은 본의가 아니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 동안 얻은 노하우라는 무화과 잎으로 직조한 다양한 옷을 해 입고 연극을 해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도대체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지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까삐딴리처럼. 읽어보셨어요? 어릴 적 순수했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 전체를 빛나게 하는 영광인 동시에 우주를 더럽히는 쓰레기 같다. 맞는 말 아닙니까?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영광이기도 하면서 쓰레기?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하루 종일 고작 한다는 것이 또 죄를 짓고 그것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덮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수치심과 정죄감이 몰려오면서 내 양심을 괴롭힙니다. 아니죠. 사실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종교단체에 나가기도 해요. 성이나 약이나 게임 같은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은 심히 불편하고 부대껴요. 아니, 이게 너무 이 시기가 지나면 너무나 많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들이 옷장에 많아서 그거 골라 입는 재미에 푹 빠져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라는 이 상징성을 좀 더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옷을 왜 입어야 되죠? 수치를 가리는 역할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의복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자, 지금 죄악의 행위와 자기가 짜입은 옷을 등치시키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도 봅니다. 조금 뒤에요.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한 아침부터 밤까지 고통이 몰려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에 떠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난 참 비열한 겁쟁이야, 멍청이야, 더럽고 추악한 짐승이야, 난 내가 너무나 싫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나 상담사나 정신병원을 찾는 이들이, 지금은 정신병이도 아니죠? 정신병이 다 정신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이 인간을 홀딱 벗겨놓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 몸뚱이에 구렁이 수십 마리가 칭칭 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날 홀로 거울 앞에 서죠. 눈물에 화장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거울에 비친 사람은 대체 누구지? 너는 누구니? 우리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때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컴플렉스라고 하는 시대죠. 죄라고 하지 않고 컴플렉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아가서 신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수치감과 긴장과 압력을 인정하질 않아요. 참으로 완강한 고집입니다. 교회는 출석 체크하자고, 교제하자고, 밥 먹자고, 심지어 어떤 봉사하자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예수의 의 하나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털어내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께 예배하는 곳인데, 다들 속으로 다른 생각하면서 들락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내가 되는 것이지 다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죄가 아니라 병이야, 괜찮아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도무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심판을 인식하는 센서스 디바이니타티스, 즉 신을 인식하는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를 거부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알아요. 저도 30년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공통된 경험이에요. 영혼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난리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온갖 지적 논거들을 내세우면서 제시하면서 기뻐하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신 안에 그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열변을 토해요.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보편적인 감각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무리 원시적인 부족이나 종족이라도 이 신을 인식하며 심판을 인식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문명이 아직 닿지 않은 그 오지에도 심지어 자해를 하며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깊은 오지의 처음 발견된 종족들이 왜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교 행위를 합니까? 왜 피를 뿌립니까? 그것은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그 종교심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를 어렴풋이 인식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데 이 고통을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일깨우는 일을 한사코 기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 조종당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 햄릿에서 이 보편 인간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표현해요. 모놀로그 오브 햄릿, 즉 햄릿 독백의 한 부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투비, 나 투비, 살 거냐 말 거냐, 존재할 거냐 말 거냐, That'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것이 나을 것인가? 3.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해의 고통의 바다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냐? 죽음. 여러분, 죽을까요? 살까요? 햄릿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이따금씩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솔직한, 여러분 20, 30달에서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실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점점 더 여러분은 이 고해의 고통의 바다와 대항하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의 때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삶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기 있는 때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떡하죠? 지금도 힘들면? 옷깃을 여밀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이 고해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알량한 연예인 몇 명 따위가 나와가지고 무슨 인간을 위로하겠다라고 이런 거에 따라다니지 마세요, 제발. 힐링 어쩌고 이러는 거. 망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책임 안 져줘요? 그럼에도 삶을 사는 모두에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상태가,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모두에게 지속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삶이 이처럼 온갖 모순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야만 될까요? 만약 지속해야만 한다면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잔혹하고 더 긴 이 현실이라는 게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햄릿은 자기의 독백 마지막에서 칼 한 자루만 있다면, 제가 오늘 유튜브로 햄릿을 또 보고 왔거든요.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칼 한 자루만 있다면. 그 칼로 뭐 할 건데요, 지금? 햄릿이. 한순간에 모든 고민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끝내지 않을까요? 그 바다 앞에서 그 칼 한 자루를 들고 왜 고민할까요, 햄릿이?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대표해 햄릿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잘 표현한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더러운 운명의 화살을 그냥 참고 견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란의 바다를 힘으로 막아 싸우고 이기고 함께 넘어지며 죽는 것이 이 사나이가 할 바가 아니냐. 죽음으로써 이 아픈 가슴과 천만 가지 육신의 고통을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죽음은 잠을 잔다는 말이겠지. 잠을 잔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말이겠지. 아, 그것은 어려운 노릇이더라. 우리가 이 육신의 쇠사슬을 끊고 죽음의 수면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꾸게 될까? 만일 죽어서 무서울 게 없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겠는가?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땅이 꺼져라 푸념하고 계속 땀 흘리며 피곤한 삶을 살고 싶겠는가? 그러나 어떤 나그네도 다시 경계를 넘어 돌아오지 못할 미지의 나라, 그 죽음 이후가 두려워 의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불행을 찾아가느니 차라리 현재의 불행을 견뎌보기로 하자. 이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겁자로 만들고 애초의 결심은 생각의 창백한 기운에 덮여 빛이 발해 버린다. 그러면서 그 해안가에서 칼을 집어 던지거든요, 햄릿이. 살자, 그냥. 더 무섭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적인 사람도, 합리적이고 침착하여 냉정하고 차분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죄책감,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감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 압박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지금도 국내에서 40여 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사람들을 감히 비판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문제, 단순한 문제라면 칼 한 자루로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불멸합니다.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밝힌 것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겠다라는 솟구쳐 불타올랐던 그 의지가 금세 두려움 때문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몸에 그냥 편하게 전원 버튼이 있다면 그냥 꺼버릴 텐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몸에 전원 버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이 인생,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계속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남아있죠.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온갖 괴로움과 회한과 자학이 계속되고 또 계속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웃으면서 나는 아무 일이 없어. 나는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희락만 있는 사람이야 라며 넥타이를 반드시 매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도 성경이 인간들에게 말해주는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온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일어난 이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될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라도 자신을 감춰보고 숨겨보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빼고 모든 일을 다 시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만 빼고 모든 인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괴롭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어요. 8절 볼까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그 어떤 내용보다도 슬픈 내용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교제, 딱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인간이 그것을 버리고 숨은 지경이 되었어요. 부끄럽고 비참하고 불행하면서도 바람이 불 때 동산으로 찾아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 도망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완벽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 점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아담 자신이 반역하고 침을 뱉은 그분이야말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기꺼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분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지어주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억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라고 존재하는 고리타분한 영감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전해야 될 교회가 교회 유지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 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치와 실패, 절망과 극심한 오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해 고작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을 피해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죠. 죄에 빠진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만 빼고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봅니다. 심지어 그 운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또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에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보는 대로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살인과 반목, 전쟁과 강간과 간음이 이 세상에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와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겁을 내며 도망쳤어요. 이 일은 오늘까지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끔찍한 분으로 여기며
어그러진 다리를 고침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이나 다니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선선하게 바람 부는 날, 욤 르와흐. 이게 일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욤 르와흐는 성령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직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무섭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큰일이 생길 것 같나요? 속박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항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뜻이 광신도나 미친 사람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바보 같은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의 황제인 마귀에게 정확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 또 죄를 짓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자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을 했는데도 구원과 해방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려고 동산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책망만 하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도하여 넘어뜨린 원수를 정복할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직접 친히 보내주마라고 약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나 철학이나 단체나 주장은, 그리고 그런 일은 어디에도 없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그치지 않고 넘쳐날 생명의 생수를 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말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주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영혼은 쉬지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거기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 만든 존재이니 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을 늘 실망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족시키세요. 잃었던 여러분을 되찾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원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이 죄책감을 떨쳐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절대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실패감을 떨쳐낼 수 없으며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가 여러분의 죄책을 담당하셨으며 그분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잖아요. 믿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벌하셨기에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 오직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가련한 무화과 나무잎 다 뜯어내고 비로소 이제 예수로, 새 사람으로 지은 그 새 사람을 여러분한테 이 옷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용서했고 모든 죄를 씻었노라 라고 확언하십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말끔히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용서받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지각이 생겨서 날마다 조금씩 지혜로워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심판을 바라보는 시각,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눈물 짜내며 그를 피해 숨거나 그가 자신을 대적하신다라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언덕, 칼바리, 골고다 언덕의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고 무화과나무 잎 따위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피로 빤 의의 새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에아드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부디 들으십시오. 그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과 불행과 비참을 보여주시며 그 원인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독생자 안에만 길이 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숨은 곳에서 부디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당신의 발을 온전히 다 믿습니다라고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아뢰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통해 미소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이며 그가 영접해 주셨음을 여러분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축복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숨을 곳은 여러분 대신 온몸이 발가벗겨지신 예수의 날개끈을 아래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찢어서 만들어낸 우리가 엮고 우리가 짠 무화과 잎으로 내 벌거벗은 치부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찢으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찢으신 예수의 몸과 거기서 뿜어져 나온 거룩한 피,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 에아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성령 부는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내 이름 부르고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자라가고 예수와 함께 그분만 전 존재로 자랑하다가 영원한 예수의 품에 안겨 영원 무궁토록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는 우리 에아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